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 땅까지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정체가 들통나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결국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동안 블레셋 족속이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그일라 성읍을 침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서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사울의 유업을 피해 다니는 처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블레셋 족속이 동족인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요, 그의 추수한 양식을 가득 쌓아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만일 농사한 곡식을 모두 빼앗기면 이제 동족들이 큰 공경에 처할 것이기에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께 물어본 것은요, 고통당하는 동족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일라 성읍은 이제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쳤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요, 사울이 너무 두려워 도망쳐야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각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자칫하면 실수하죠.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떠났던 가드 땅에서 다윗의 정체가 들통나서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위기는요,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이 큰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하나님에 몰두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면요, 정말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리라. 내가 묻고 응답받고 결정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묻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응답을 주세요. 가라, 쳐라, 구원하라. 사실 이 전쟁은요, 응답을 받았기에 다윗이 출전만 하면 100% 승리합니다. 특별한 전술이나 전략이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특별한 전술이 꼭 필요했다면요, 그 전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에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 족속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너무 무모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신들이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사울이 쫓기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싸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이 맞아요. 겨우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잘 훈련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가 뒷부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 보면 6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과 비슷할 거예요. 내가 먼저 생각해봐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먼저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생각해봐서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조금 더 들어가면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걸 먼저 따져봐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의 계산법,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 사람의 계산법을 우리가 능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의 계산법이잖아요. 이게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인가 손해인가. 사람의 계산법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의 개선법에 내가 능하는 거예요. 머리가 인간적인 머리가 먼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기인가? 손해인가?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따져볼 때 가능한가? 유기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계산법은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따라서 우리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예, 병원을 가야지, 약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나면 어떡해? 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쳐받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 부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거 많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다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수의 뜻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뜻은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잘못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전쟁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왜죠? 동족들을 돕고 싶어서 그러죠. 이건 매우 지혜로운 처사예요. 예. 다윗은 너무나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 또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라, 쳐라, 구원하라. 이 응답은 다윗 자신이 받았기에 다윗은 확신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죠? 두려워서 그렇죠. 두려워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도자가 배려하면서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이 처서는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설 때 그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막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금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쉽게 가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리 승리의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능력이나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칼과 창의 싸움인가 여호와의 전쟁인가. 여호와의 전쟁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전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칼과 창의 싸움처럼 보여요. 근데 실은요, 성도들의 싸움은 대부분 다 순종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칼과 창의 싸움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계산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순종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쉽게 놓쳐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니까. 나의 순종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계산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승리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성경을 봐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시 하나님께서. 삶의 숫자 부족하고 전술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할 때는요, 동시에 여러분 순종의 재료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순종의 재료.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계산해요. 사람의 계산법만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 순종의 재료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절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무찌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을 딛고 번역과 함께 출전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전쟁은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잖아요. 아니 내 상황도 힘든데 나도 쫓기고 있는데 괜히 남미를 개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미를 몰라고 개입해요. 나도 힘든데. 그렇지만 다윗이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것이 다윗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인지.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왕이라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도와준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두 번씩 구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돕고 싶은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인 양육 광고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도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갈망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돕고 싶어서 그런 거죠. 문제는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도왔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외부의 적인 블레셋 족속을 무찔렀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실 그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 누군가 사울에게 말해준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얼마 전에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을에 있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한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기 쫓아왔습니다. 만일 사울이 빠르게 도착하여 그 성읍을 애워싸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마치 도관이 든 쥐처럼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백성들 모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 사울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기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자신의 악한 목적에 정당성을 구해랍니다. 악한 목적에 정당성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부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누구나 잘못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내 마음에 내가 편하잖아요. 마음이 안 그래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좋아요. 근데 뜻이 아니면 결과가 안 좋아요.
사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은 지금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냐? 내 유익에, 내 이익에 맞으면, 내 원하는 것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뭔가 내 이익에 딱 맞으면 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받고 그의 삶을 도와주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다윗이 선을 행하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 결과로 그런데 큰 위기에 빠졌어요.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 사람들을 구원해줬는데, 도와줬는데 오히려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나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하나님 응답받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게 됐어요. 응답받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의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엘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 제사장 아비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구약시대 에봇이 뭐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네. 거기에 이제 에봇 속에 우림과 둠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예. 거기서는 예 아니요 알려줘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줍니다. 현실의 권력은 사울이 쥐고 있지만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에봇이 있었어요. 에봇이.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을 죽일 때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겸손히 엎드리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상한 감정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응답받고 선행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결과로 생명이 위험하게 되니 다윗이 자칫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특정한 관계로 인해 감정이 휘몰아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그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감정의 늪에 빠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지면 그냥 감정의 소용도 휘몰아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 감정이 그걸 방해하거든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내 감정을 통해 여러분 곁길로 나가게 만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하냐? 여러분 감정으로 시험해요. 감정으로. 불쾌한 감정, 상황 감정. 우리가 불쾌한 감정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감정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시험하고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기가 여러분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이건 내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올가면이 걸던 여러분 그대로 다 끌려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불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뭐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거 100% 후회합니다. 뒤에 가면.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 감정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제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내 감정이 그 불쾌 감정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평정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자, 사울이 쫓아낸 위기 상황에서 다시 거쳐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을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묻자 곧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자, 11절 말씀이요. 시작.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냐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을랴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생명을 다해 도와주고 오히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울왕이 그을랴 사람 전체를 포위하고 다윗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면 그을랴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을랴 성읍의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제 600명의 병사가 있잖아요.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 다윗에게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품은 다윗이 동족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비록 사울 때문에 도망치고 있지만 동족과 싸우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을랴 성을 먼저 떠났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을랴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을랴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의 가기를 그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신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의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배신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배신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배신하는 거 여러분 이거 바르지 못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그렇잖아요. 배신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지만 또 반대로 배신의 아픔에 너무 깊이 몰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정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배신 아픔에 너무 깊이 몰두하고 배신당을 두려워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못합니다. 나의 선행이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회가 된 대로 여러분 선을 베풀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큰 위기에 빠졌어요.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는데 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닥치니까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다윗이 비록 생명의 위협은 겪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도 도망치는 이 상황은 몹시 고통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진짜 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점점점 인정하게 돼요. 백성들 어려울 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영적 근육을 더 강화시켜서 진짜 큰 용사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딛고 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다윗이 이 속에 담긴 하나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면 이 상처조차 다윗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상처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난과 상처는 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에 불과해요. 통로. 하나님이 고난과 상처를 직접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과 상처를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고난과 상처를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십니다. 통로로 활용하셔요. 통로로. 이 고난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장차 어떤 지점으로 하나님 인도하실지 여러분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은 왕으로 인도하시죠. 그 고난 상처 이용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고난과 상처 하나님 활용하셔서 더 좋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활용하세요. 고난을. 우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쫓겨다니는 중에 철저히 순종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 훈련 과정 중에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순종 훈련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선포할까요?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순종 훈련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국 다 순종 훈련이에요. 사람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럴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활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원하기 이전에 지금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여러분 바르게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우리는 뭘 많이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지금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에 순복하심으로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